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실상과 허상 그래요. 실상이 있는 그대로지,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는 이름을 짓자마자 개념이 돼버려, 나뉘어져 버려. 있는 그대로는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어. 있다, 없다가 개념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야. 크다 할 수도 없고, 좁다 할 수도 없고, 무한하다 할 수도 없고, 유한하다 할 수도 없어. 그 있는 그대로는 어떻게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거 실상이라. 그 실상. 그러니까 이름으로 나눠지기 전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불이다 그러죠. 허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름으로서 나눠진 것, 쪼개진 것들. 그거는 있는 그대로가 둘이 아니니까 이름을 붙이면 둘로 만물로 나뉘어지는데 나뉘어진 모든 거는 그냥 개념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렇지 않겠어? 있는 그대로가 둘이 아니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데 이름 붙이자마자 그만 나뉘어져 버리지. 그걸 허상이라고 해요. 허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노자는 그 첫 대목에서 이렇게 말을 해. 도가도 비상도. 있는 그대로를 이제 도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항상 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그거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걸 이름 붙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부득이한 거라요. 부득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를 도라고도 하고 자연이라고도 하고 둘이 아니다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부득이한 것이지 이름 붙이자마자 개념화되잖아요. 그걸 실상이라고 그러고. 도가도 비상도 그랬어. 도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지만 항상 도라고 이름 붙일 필요는 없지. 어차피 부득이한 거니까. 그걸 이제 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항상 도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자리를 가지고 진리라 할 수도 있고, 열애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고, 창조주라 할 수도 있고, 둘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라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출세관이라 할 수도 있고, 실상이라도 할 수 있고, 제일 첫 번째야. 세상이 태어나기 전자리야. 그게 제1의제 그럽니다. 중국에서. 제1의제라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이라 할 수도 있어요. 말씀. 그냥 부득이해서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자마자 개구직착이 돼. 그러니까 입을 열자마자 틀려버려. 둘이 아닌 자리를 어떻게 입을 열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어. 그 개구직착이다 하고. 어제는 그 다음 대목이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이름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 세상을 두고 그래서 뭐 이름이라고 할 필요도 없다. 이름이라 할 수도 있고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미지라 할 수도 있고 세간이라 할 수도 있고 피조물이라 할 수도 있고 중생이라 할 수도 있고 둘이라 할 수도 있고 허상이라 할 수도 있고 제2위제라 할 수도 있고 그게 말뿐이다. 말이라 할 수도 있어.
뭐 세상에 사과를 하나 가도 우리는 사과를 하지만 애플이라 하잖아요. 그냥 도는 본래 그런 거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자리기. 그렇지만 또 이름 붙여진 만물은 전부 그 이름을 그대로 쓸 필요는 없지. 그렇게 해놓고 노자는 이제 그 다음에 무명이 천지제시다. 이름이 붙여지기 전이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기 전이다. 그래. 나뉘어지기 전이 이름 붙이기 전이야. 무명, 이름이 없을 때가. 그러니까 이름 있는 그들은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름이 없을 때가 천지가 나뉘어지기 전이야. 둘이 아닌 자리야. 그건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자마자 만물로 나뉘어져 버려. 동서로 나뉘고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고 너와 나로 나뉘어 버려. 이름을 붙이자마자. 그러니까 무명은 천지제시고 세상이 나뉘어지기 전자리고 유명은 나뉘어진 만물이다. 이름 지어지기 전이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이요. 그치? 이름이 있어서 개념이요, 말이요, 이미지일 뿐인 만물이 생겨나니 이름일 뿐인 말이 만물의 엄마예요. 말을 통해서 다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고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름 붙여져가지고 다 나뉘어진 놈들이야. 그럼 어때요? 본래 실제 진리는 이름 붙일 수가 없는데, 그죠? 이름으로 태어난 놈들은 어째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닌 놈들이 그러니까 그림자죠, 그림자. 금강경에 나오는 영영환풍이지. 실제하지 않는 거라요. 우리들이 전부 이름으로서 보는 이 세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동서남북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라면 우리는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각자의 동서남북이 달라. 각자의 상하좌우가 달라. 각자의 동서남북이 다르다면 그건 내가 만든 동서남북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세상이라요. 이 세상은 뭐라 해도 내가 만든 세상일 뿐이야. 근데 내가 만든 세상일 뿐인데 네가 만든 세상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고 다투면 그 그림자 보고 다투는 거지. 여기서 본문은 다 끝난 거라요. 노자 제1장에서 여기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이라 하고 이 둘로 나뉘어진 세상을 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과 말씀 이렇게. 그게 말과 말씀이 허상과 실상 이걸 말만 바꿔놓은 거야. 말은 나뉘어진 허상의 세계고 말씀은 말을 하는 자리야. 말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자리야. 말씀이라 표현했어요. 성경에서는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을 가져온 거래요. 피조물과 창조주. 피조물은 말이죠. 그죠? 이미지지. 나뉘어진 것들이니까. 전부 이름일 뿐이지.
창조주는 말씀이라요. 그럼 어때요? 말씀이 말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잖아요. 말씀이 말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 중생과 열애, 이거 같은 얘기라요. 중생도 말이 만들어낸 우리들이고, 열애는 말 이전에 말씀이라요. 그걸 세간과 출세간, 이렇게도 말을 하지. 말로 나뉘어진 이 시공간의 세상을 세간이라 하고, 말 이전에 나뉘어지기 전자리를 출세간이라 해요. 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이요 개념이요 이미지일 뿐인 세간을 이루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름을 밖에 몰라요. 미안하지만 개념밖에 몰라. 말로서는 어째 말을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게 진실한 게 아니야. 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이고 개념이고 이미지일 뿐인 세간을 이루나 말씀은 그 이미지일 뿐인 세간을 만들어내는 말 이전의 생명이야. 그걸 가지고 열애다 하기도 하고 창조주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아는 세상이 말로 만들어진 세상이야. 그냥 꿈 같고 그림자 같은 세상이라 실제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말로 만들어진 세상을 우리가 실제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거야. 그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내가 말로 만들어낸 세상일 뿐이로구나. 내가 그림자 속에서 살면서 그놈을 진짜로 알고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 동서남북이나 과거, 현재, 미래가 나만의 동서남북이고 나만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할 수가 있어. 너하고 나하고 다른데. 너하고 나하고 세상이 달라요. 우리 각자가. 말씀은 나눠지기 전 있는 그대로인 실제고, 그림자가 반대말은 생명 아니에요. 생명이고, 그걸 이제 출세가 아니라 그림자 너머짜리다 해서, 그걸 창조주다 하고 부처다 이럽니다. 제가 이제 성경 대목을 이제 찾아온 것들이 그래요. 제가 원하는 게 우리 삼일선언을 해서 이제 그 기독교와 불교의 같은 말씀이라는 걸 좀 전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해 주면 좋겠어. 제 뜻이 그래요. 불교하고 기독교가 한 자리인데 우리가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다툴 필요가 없어. 그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말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요. 동쪽이라 하면 동쪽이 되고 서쪽이라 하면 서쪽이 되고 철수라 하면 철수가 되고 영이라 하면 영이가 되고 나라고 하면 내가 되고 너라 하면 너가 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들은 전부 이미지고 이름일 뿐이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그냥 다 말씀 끝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이 말을 통하여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내. 말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세상이 이미지일 뿐이지. 세간과 출세간. 그래서 말로 구성된 세상이 세간이고, 말 이전의 말씀은 출세간이라고 그래요. 불교 용어입니다. 용어를 바꾸면 말로 구성된 세상이 세간이야. 우리들이 사는 세간, 우리가 속고 사는 세상. 이게 있는 그대로다 하고 속고 사는 이 세상을 세간이라고 그래. 말 이전의 말씀은 출세간이야. 그러니까 세간 속에서는 이 생명을 찾아낼 수가 없어. 이 그림자인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을 찾아낼 수 있어? 동서남북 아무리 뒤져도 거기는 없어, 생명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무리 뒤져도 생명을 찾아낼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건 시간, 공간 바뀌야. 그래서 출세간이라 이럽니다. 세간은 이미지일 뿐인 허상이나 출세간은 창조 중 생명이고, 그건 그림자가 아닌 생명이에요. 하나님 열애요 실제다. 아니 하나님이라 할 수도 있고 열애다 할 수도 있고 실제다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것만 이게 확실히 와닿으면 우리 공부는 끝난 거야. 여러분 돌아가셔도 돼. 그렇게 요 안목이 뜨니까 사는 지침이 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하는 지침이 서. 왜 그래? 왜 이게 필요하냐면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리만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기독교에서 그랬잖아요. 진리만이 우리가 열반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이 이름으로 나뉘어진 허상을 진짜로 알고 속고 살면 거기에는 고해야.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가 되고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서 여러분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삶의 지침이 이제 쓰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게.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진리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 말은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인 허상이나 말씀은 실제요 생명이다. 여기서 벌써 그렇잖아. 허상 속에서 어떻게 가짜를 진짜로 알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허상인 말에 머물면 고해고 머물지 않으면 지족이고 열반이다. 그래. 우리를 하여금 고해에서 벗어나서 지족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지. 석가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말이여 개념일 뿐인 허상에 머물러 비교하지 말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죠? 석가의 유일한 우리한테 부탁이야. 뭐 착한 일 하라는 얘기도 없고, 그치? 예쁘게 살라는 얘기도 없어. 그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개념에 머물지 않고, 개념에 머물면 서로 비교하게 돼요. 저놈 착한 놈, 저놈 나쁜 놈, 저놈은 미운 놈, 저놈은 예쁜 놈, 뭐 저놈은 귀한 놈, 저놈은 천한 놈. 이렇게 이걸 있는 그대로 진리로 알면은 얼마나 힘든 삶이 오겠어요. 이건 뭐 뻔한 얘기지. 그러니까 거기 머물자. 그거 그림자니까 거기 제발 머물지 마라. 머물러서 비교하고 살면 네가
그러면 고해가 돼. 우리가 예뻐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착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절대 그놈들이 우리를 행복으로 끌어주질 못해. 귀한 놈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야. 부자가 돼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 어떤 개념 속에서도 거긴 행복은 없어. 거긴 나뉘어져 있으니까. 나뉘어져 있으면 갈등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응모소도 생기지 마라. 그 제발 그림자고 이름일 뿐인데 머물러서 그걸 실제로 알고 살면서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살지 말아라. 희능도 같은 얘기를 했잖아. 그냥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즉견열애야. 그냥 네가 너 자신을 깨달으면 그게 그냥 행복의 열쇠고 끝이야. 그 말이야. 즉견열애. 견성만을 요할 뿐이다.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견성만이다. 진리를 찾아내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 선정과 해탈은 행복에 필요한 요건이 전혀 아니에요. 선정과 해탈은 석가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 선정과 해탈은 어째요? 어떻게 사는 삶이야?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삶이에요. 수행의 길이야.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고 고행을 해서 나는 기어코 부처가 돼야 돼. 그렇다면은 그렇게 사는 길은 뭐가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미천하지만 나는 훌륭한 부처가 돼야 돼. 이 생각이 나를 수행 쪽으로 몰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희능이 그냥 깨달음만 네가 무엇이냐 하는 걸 깨달음만 필요하지 여기 수행을 갖다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정과 해탈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그게 우리가 선정하고 고행을 해서 찾아가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천만이야. 이 불교는 진리예요, 진리. 과학이야, 과학. 이 있는 그들의 실상을 밝혀내는 과학이라요. 마지막 과학이야. 마지막 진실이야. 여기서 더 이상의 마지막 더 가는 진실은 없어. 그걸 어떻게 수행으로 어떻게 마지막 진실을 깨달아. 그거는 내가 뭐가 되고자 하는 건데 돼봐야 이름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그랬어요. 그 수행을 하느라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나는 거기서 지극한 에고를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에고예요, 에고. 내가 훌륭한 놈이 되고자 하는 에고예요. 내가 본래 없는데, 그치? 나는 천한 놈도 아니고 훌륭한 놈도 아닌데 그걸 깨달아야지 양변에서 내가 놓여놔서 해탈할 수 있는데 수행은 어떤 길이야? 내가 훌륭한 놈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가 부처야. 부처가 돼야 되겠어. 그러면 그건 과학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야. 과학은 진리이고 부처님 말씀도 진리야. 그 진리를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찾아가. 우리 과학이 그랬잖아요. 과학이 끈질긴 질문을 통해서 과학이 하나하나 발견해내지 않았어요. 뭐 천동설에서 지동설이 가고 뭐 양자역학으로 요즘 얘기를 하는데 과학은 수행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궁금증이 찾아가는 길이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갖고 여기 오라는 얘기야. 그 도대체 진리가 뭐냐? 나의 본래 나는 뭐냐? 하는 이 질문이
나를 발견해내지 수행을 해가지고 나를 발견하는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희능이 일찌감치 끊어냈어. 이게 선정과 해탈은 우리 길이,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다. 근데 자꾸의 우리 불교의 현실이나 이런 건 안타까운 것이 수행의 길을 자꾸만 강조를 하고 이 조사선에 눈길을 안 줘. 그게 조금 답답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고를 우리는 봐요. 그 수행하는 사람들한테서 에고.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에고. 내가 나는 좀 천한 난데 나는 훌륭한 부처가 돼야 돼. 이게 에고 아니에요? 돼봐야 내가 있잖아. 여기서 내가 사라지는 공부인데. 견성만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것만이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러므로 말 속에 숨겨진 말씀이요 생명을 발견함만을 요할 뿐이다. 말 속에 우리가 그냥 평생 말을 하면서 살잖아요. 거기 말 속에 말씀이 빠진 적이 없어. 어떻게 말하는 자리를 빼놓고 말이 따로 있을 수가 있겠어. 말하는 자리는 생명 아니에요? 그 말과 말씀은 늘 붙어 다녀요. 말이 말씀이고 말씀이 말입니다. 말은 세간이고 말씀은 출세간이고 말은 허상의 세계고 말씀은 있는 그들의 진리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 공부가 간단해. 그 말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으니까. 승천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지극한 행복은 어렵지 않다. 다만 비교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지극한 행복은 어렵지 않아. 말씀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아. 근데 말 속에 파묻혀가지고 비교 간택함이 너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그거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가난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미워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나쁜 놈이 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야. 거기 머물러서 남하고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승찬이 그래서 비교함만 꺼릴 뿐이야. 네가 행복의 길은 서로를 비교하는 것만 꺼릴 뿐이야. 비교하자면 넌 그냥 행복이야. 지도문안 유엠간택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극한 행복은 어렵지 않다. 단지 그 그림자인 말에 머물러가지고 그 놈들로 비교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때요? 나를 여태까지 힘들게 한 것이 비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내가 나를 불행하게 만든 주범이지. 좋아하고 미워함만을 그칠 수 있으면 열반인 행복은 명백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 비교하는 거, 그것만 일단 딱 멈출 수 있으면 네가 통연명백하다. 행복은 아주 명백하게 온 거예요. 고해를 벗어나서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간단해요. 단지 말에 머물지 않으면 말씀 세상에 눈을 떠. 위선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 둘이 아닌 출세간의 안목만을 요할 뿐 행은 요하지 않는다. 그저 눈 뜨는 것만 요하지 너한테 뭐 착한 일을 하라는 거 그런 거 요하지 않아. 착한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 세상을 망쳐놓지 않아요. 착함을 강조하면.
둘이 아닌 눈을 떠야지 둘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둘이 아닌, 그 유무가 둘이 아니고, 선악이 둘이 아니고, 미추가 둘이 아니지, 우리가 묘한 놈도 품을 수 있고, 예쁜 놈도 품을 수 있고, 어?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에서 잘 말했어. 선악과를 따먹고서 낙원을 잃었잖아. 아담과 이브가. 여기서 성경은 다 끝나야, 성경의 책임은 다 끝난 거예요. 선악으로 나눠서 세상을 평화를 만들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 근데 선악이 강조될수록 세상은 시끄럽지 않았어요? 오늘날 시끄러운 것도 그렇지 않아요? 옳다, 그러다, 착하다, 악하다,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세상이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답은 없어. 선악과를 따먹고 낙원을 잃은 아담과 이브의 실수를 거듭하지 말 것이다. 그게 위산이 얘기한 거야. 네 둘이 아닌 안목이 깨닫는만 필요하지 행은 너한테 요구하지 않는다. 행을 요구한다면 착한 일을 하라는 말밖에 더해요. 그놈이 아담과 이브를 낙원을 잃게 하지 않았느냐. 둘이 아닌 안목만이 귀할 뿐이다. 그래? 둘이 아닌 안목이란 둘이 아닌 진리, 실제에 눈을 떠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와 그죠? 욕계, 그지? 오늘 현실 세계하고 잠에 들면 꿈을 꾸는 꿈의 세계하고 깊은 잠에 드는 무색계, 이걸 삼계를 윤회하잖아요. 하루에도 이렇게 세 가지 세상을 우리가 윤회하잖아요. 근데 윤회하는지 모르면서 윤회하니까 다른 세상이에요. 그 꿈하고 이 현실하고 다른 세상 아닙니까? 그게 윤회지. 꿈도 허상이지만 이 세계도 허상이잖아요. 동서남북이 허상이고. 착한 놈, 나쁜 놈 모여서 사는 세상이 허상 아니에요? 그 육도윤회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 3개를 조금 6가지로 나눠본 것 뿐이야. 육도윤회의 세상이 모두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다. 그렇죠. 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목만이 귀할 뿐이다 한 거는 이 육도윤회의 세상이 전부 꿈일 뿐이다 하는 그 안목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 꿈일 뿐이다 하고 볼 수 있으면 어때요? 진리의 눈을 떠야지. 즉견열에 있는 그들은 실제의 눈을 떠야지. 그는 3계 육도윤회의 세상을 두고 여기에 머물러 비교하지 않는다. 머물지만 않으면 행복이에요. 머물면은 불행의 길이고. 눈 뜬 사람을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3계 육도윤회의 세상에 무심하지. 우리가 어젯밤 꿈을 두고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하고 힘들어해요. 그냥 이거 꿈이다 하지. 꿈에 머물러서 그놈이 좋은 꿈이다 나빠 해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해몽할 필요가 없잖아. 그건 그냥 꿈이잖아.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꿈일 뿐이야.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의 세상이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잠에 들면 이 세상 사라져요. 우리가 잠이 들어도 이게 동서남북이 그대로 있고, 산하대지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이 동서남북 산하대지가 내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 딱 꿈일 뿐이거든요. 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그렇긴 그런데 어찌 저 달이 내가 꿈꾸면 사라질 수가 있나 하고 그걸 도저히 납득을 못했대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꿈을 깨면 사라지듯이 이 현실 세계도 잠이 들면 사라져요. 왜 그래? 내 생각이 만들어낸 동서남북이었으니까. 생각을 안 하면 동서남북이 사라져 버리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는 3계 6도 윤회의 세상을 두고 여기에 머물러 비교하지 않는다. 천국에 가야지 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 이렇게 비교하지 않아. 꿈을 두고 꿈이 천국이면 어떻고 지옥이면 어떻겠어. 그래서 그는 3계나 6도 윤회인 세상에 무심해버려. 우리 공부는 무심을 얻는 공부입니다. 무심을 얻어야지 머물질 않게 돼. 그걸 실제로 하면 머물게 돼요, 자꾸만. 그에게는 만물 모두 평등하고 둘이 아니다. 만물이 모두 평등하고, 그게 꿈속에서 만물이니까 그걸 차별해서 보질 않지. 그걸 중도라고 그래. 기독교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평등성지 대원경제의 눈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 평등성지라는 게 만물을 다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다 평등해요. 저 세상 만물이 저 벌러지부터 쓰레기까지 평등해. 그 눈을 떠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평등한 걸 넘어서 대원경제는 그게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는 거예요. 한 뿌리야, 한 뿌리. 만법이 귀일된다고 그러잖아.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에 하나로서 만나는 자리야. 그게 만법 귀일한다 그래. 그러므로 만물 모두가 둘이 아닌 여러의 분신이로 평등하고 둘이 아닌 하나이다. 이게 사랑의 눈을 뜨고 중도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 모두 차별되는 모습 그대로, 우리 차별되는 이 모습 그대로 둘이 아닌 여러고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은 둘이 아닌 자리,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자리, 그건 둘이 아닌 자리, 거기서 우리가 귀일되는 자리야. 이게 동체대비다 이런다. 이렇게 눈을 뜨면은 동체대비다. 차별점이 나한테 사라져가. 그는 만물 모두를 용도에 알맞게 쓰되 귀천에 머물지 없이 쓰되 쓴 바 없이 살아간다. 그 쓰레기는 쓰레기로 봐야 되고, 그렇지? 깨끗한 놈은 깨끗한 대로 우리는 용도에 알맞게 쓰면서 살아. 그런데 거기 머물질 않아. 만물 모두가 하나의 그물같이 서로 연기해요. 이 만물 모두는 연기합니다. 국어사전에 한 단어를 딱 끄져내면 나머지 모든 단어가 딱 따라 나와. 그게 연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좌우 다 연기하잖아. 동하면 동서남북이 다 연기하잖아요. 나 하면 너희들이 다 연기되잖아. 그냥 국어사전 하나 딱 말 하나 꺼내내면 국어사전의 모든 말이 다 따라붙어. 그게 그물같이 연결되어 있어. 그 연기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이 연기하는 세상입니다. 연기하는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반응을 합니다. 반응해 서로. 왜? 그물 하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온 그물이 반응하잖아요. 둘이 아닌 하나로 서로 반응하면서 돌아간다. 이게 연기의 세상이 반응한다는 거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니까
반응이 오니까 그게 인과의 법칙이라 해요. 이 세간의 법칙이야. 세간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이에요. 서로 반응하는 세계예요. 절대 혼자서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인 선과다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결과를 얻는다. 이렇게 네가 저놈을 귀하게 하면 네가 귀함을 받는 거야. 아, 내가 저놈을 막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귀한 대접을 받겠어. 그게 서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연기고 이 사바세계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바세계를 얘기할 때는 착한 일을 하여라, 뭐 이렇게 인과의 법칙을 강조하지. 네가 남에게 잘하면 만물도 너에게 화답할 것이니 이것이 둘로 나눠진 세간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다른 게 지혜가,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살아가는 법칙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그걸 깨닫는 게 지혜라. 남을 존중하면 너 자신 만물의 귀함을 받고 존중받을 것이다. 적극적인 삶이든 소극적인 삶이든 모두 나 아닌 열의 일일 뿐이다. 이게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우리 일상이 전부 다 생명이 하는 일이에요. 열애가 하는 일이야. 자, 고칙 좀 보겠습니다. 대전화상에게 한문공이 물었다. 고칙 화두입니다. 화두. 고칙 353. 대전화상에게 한문공에게 그 한문공이 이제 벼슬아치죠. 그 벼슬아치가 대전화상에게 물었어요. 제자는 군과 주의 일이 많으니 기묘한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 공무에 바쁘니까 정말 요긴한 말씀 하나 해 주십시오. 대전이 잠잡고 있자 문공이 어쩔 줄 몰라 했다. 대전이 잠잡고 있어. 한마디만 해달라니까 한마디만 하면은 굴레가 돼버려서 뭐라고 말해요. 그치? 착하라 하면 착한 게 굴레가 되고 예쁘게 살라 하면 예쁜 게 굴레가 되는데 말은 굴레입니다. 그 대전이 어느 도단의 자리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이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둘이 아닌 자리는 말을 넘어서 있어. 그래서 개구죽착이라고 그래. 입 열자마자 착각이다. 그게 잠잡고 있었어. 그 잠잡고 있는 거. 그게 엄청난 깨달음이건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다. 표시하고는 거야. 너한테 한마디 일러주자마자 너한테는 올가미가 돼. 네가 말로부터 아는 것부터 자유로운 것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넌 지금 알려고 그래. 알면 너한테 굴레가 돼.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면 전부 뭐 착하게 살고 뭐 어떻게 살라 이게 전부 오래가면서 쓰여두는 거야. 정말로 중도에 머물고 그런 사람 말을 할 수가 없지.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말이 저놈의 인생을 완전히 버려놓을 수 있잖아요. 이에 시자인 심평스님이 탁자를 3번 두들겼다. 여러분을 봐야 돼. 그래서 나 자신을 깨달아야 돼. 나 없으면 이 소리가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우리가 찾는 나예요. 대전이 말했다. 먼저 선정으로 움직이고 뒤에 지혜로 뽑습니다.
먼저 침묵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침묵에서 네가 깨달은 다음에 이걸 너 자신을 본 다음에 이걸 지혜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라. 보여주고 그 다음이야. 두 번째, 설명은 두 번째예요. 이에 문공이 심평에게 절을 하고는 말했다. 여기서 눈치를 챘어. 화상문화의 가풍이 몹시 높고 빼어나서 제자는 시자에게서 들어갈 곳을 얻었습니다. 참 그 가풍이 몹시 높고 빼어나 침묵이 저놈을 해탈케 했어. 이만큼 깨끗한 가풍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제자는 나는 살 길을 찾았습니다. 이거야. 고칙 354 대전에게 한문공이 물었다. 화상께서는 춘추가 얼마나 되십니까? 대전은 염주를 집어들고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찌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여줬거든. 그러면서 네가 알겠어? 내 나이를 물었는데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와서 묻잖아요. 진리가 나이가 있을까? 진리는 나이가 없어. 그건 나이는 망상이라요. 이름이야, 이름. 내 본래 면목은 시작 이전부터,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생사가 없는 자리거든. 이제 그걸 찾으러 온 놈이 이제 나이를 모르니까, 그거 말고, 이거 이야기지. 이 아는 자리. 이게 쉽게 표현하면은, 아는 자리는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모든 걸 보면서 그 보고 있는 자리는 절대 늙질 않았어. 이 아는 자리는 이게 다 이게 태어나서부터 전부 알아보고 알았거든. 근데 아는 자리는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 그거 눈치채라는 거거든. 이거. 아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그냥 부득이 한 거니까. 이 아는 자리라고 해도 이름이잖아.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당신이 몇 살입니까? 그 아는 자리는 나이가 없어. 모르겠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108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108이야. 언제나 여여한 자리야. 이 아는 자리는 여여할 뿐이야. 갖고 그래.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먼 훗날까지도 있는 자리야. 그러니까 여여하다 그럽니다. 문공이 다음날 다시 문 앞에 왔다가 수자를 보고 말했다. 화상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108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나 봐.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108이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수자가 인녀와 아린니를 3번 부딪혔다. 이거밖에 없어. 여기서 보는 자리, 아는 자리를 보라는 거야. 너 자신이 여기 세상에 딸려가지 말고 이 듣는 자리, 아는 자리, 보는 자리, 그게 너의 본래 면목이야. 제가 이렇게 부득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 아는 자리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들으면 안 돼. 그냥 문공은 방장실에 가서 대전을 보고는 물었다.
낮에도 밤에도 108이라고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대전 화상한테 물었어. 대전은 윗니와 아랫니를 3번 붙였어. 똑같이 보여줬어. 이렇게. 그것 말고 뭐 진리가 어디 있어? 문공이 말했다. 원래 불법은 별게 아니군요. 아, 불법이라는 게 참 별게 아니군요. 그렇지. 그게 어때요? 우리 일상이 다 그거군요. 말이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거군요. 그래. 무슨 짓을 해도 거기 모양이나 이름이나 말에 안 따라가면 그 아는 자리가 늘 드러나잖아요. 그 아는 자리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존재하질 않아. 별게 아닌 거냐 하고 이게 일상이 그냥 우리가 일상이 다 그건데 그 별게 아닌 것으로 봐버렸으면 이건 잘못 짚은 거야. 그 대단한 자리거든요. 이게 경전동지할 자리를 본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신랑은 어떤 도리를 보았길래 그렇게 별게 아니라고 말합니까? 이거야. 아까 문 앞에서 수자에게 물었더니 역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이를 3번 두들겼어. 대전은 수자를 오라고 불러서 말했다. 아까 신랑에게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랬는가? 그러니까 이빨을 3번 부딪히는 것으로 내가 얘기를 했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곧 그를 때려서 어쩌졌다. 보여줬는데 이 대전 신랑이 해석을 해버렸잖아요. 그거 별것도 아니군요. 그치? 별것 아니다 하면은 그건 잘못 본 거지. 거기서 정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자리를 깨달았어야지. 고칙 355 위산 영우 선사가 어느 날 백장을 모시고 서 있을 때 백장이 물었다. 누구냐? 영우입니다. 너는 화로를 뒤져보거라 볼 수가 있느냐. 이게 참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시공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 화로를 이제 아침에 가면 옛날에 이제 화로를 끼고 살았는데 아침에 가면 다 제로변에 있잖아요. 거기 불씨가 있나 좀 찾아봐라 하니까 위산이 이제 대충 찾아보고선 다 꺼졌네요. 그러니까 백장이 스승이 몸서 일어나서 화로를 깊이 헤쳐서 불씨를 찾아내서 들어보이며 말했다. 다 그냥 꺼진 재에서 그냥 불씨 하나 찾아내서 요걸 왜 못 찾았느냐 하니까 거기서 위산의 제자가 깨달았어. 이 잿더미 속에서는 찾지 못하던 놈을 잿더미 밖에서 찾았거든. 위선이 거기서 그냥 깨달아버렸어. 이 시공간에서 찾았는데,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과거로도 가보고, 미래도 가봤는데, 다 못 찾았어. 그 불씨 안에서 위선이 눈을 떴어. 백장이 말했다. 이것은 잠시의 갈림길이다. 천지가 나뉘어지는 길이에요. 한 놈은 하늘을 찾았고, 한 놈은 세상 만물에 머무는 거야. 이 눈을 뜬다는 것이 경천동지할 일이라요. 내 인생이 바뀌고 영원한 답을 얻는 길이니까. 경전에 이르기를 불성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살펴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제 깨달음을 얻잖아요. 이게 시절 인연이 익어서 온 거야. 그냥 온 게 아니야. 옛날부터 찾고 이렇게 궁금하고 이렇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꺼져가는 화로에서 불씨를 하나 찾는 거야. 그게 나를 찾는 거라요. 이것은 잠시의 갈림길일 뿐이다. 이거 잠시 갈림길이지. 거듭나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듭나서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생사를 거듭하면서 사느냐? 이 갈림길이야. 경전에 이르기를 불성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 인연을 살펴라고 하였으니 시절이 이르면 그 이치가 저절로 드러나리라. 이 시절이 익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모인 거야. 잠시 쉬겠습니다. 자, 무문관 제6칙입니다. 세존께서 꽃을 들다. 세존께서 옛날 영지선 위의 법회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다. 그때 대중은 모두 말이 없었으나 오직 가섭존자만이 소리 없이 활짝 웃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의 미묘법문을 방편의 문자를 세우지 않고 가르침의 말씀 밖에서 따로 전하여 마가섭에게 부족하노라. 이게 여마미소의 그 유명한 공안이야. 이게 제가 오늘 참 처음으로 그 아는 자리라는 말을 좀 썼는데 그건 굉장히 매맞을 소리거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는 자리가 빠진 적이 없어. 아는 자리가 있어서 능히 이제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근데 아는 자리라고 말을 하면 선거에서는 두들겨 맞아. 왜 그런 짓 하느냐고. 그냥 여러분이 아는 자리라고 그냥 개념을 알아들을까봐. 여러분 그렇진 않을 거야, 그치? 아는 자리다 하면, 아, 그거로구나 하고, 그 깨달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그치? 이거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부처예요. 몽둥이로구나가 여기 일이 아니라 몽둥이로구나 하고 이름을 지었잖아. 누가 이름 줘? 근데 몽둥이로구나 하는 그 말에서 말놈의 말씀을 자기가 봐야지. 여기서 자기 눈을 봐야, 눈을 깨달아야지. 몽둥이로구나. 왜 저 선생이 죽비를 들어 올릴까 하는 것이 말 따라가면 그만 세상에 속은 거고, 그치? 왜 몽둥이를 드실까? 이게 말을 왜 머물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왜 몽둥이를 들까? 이게 누구야? 내 본래 면목이지. 내 본래 아는 자리지. 그게 지금 영산에서 일어난 게 꽃을 하나 들으니까 가섭이 활짝 웃었거든. 가섭이 그냥 저 석가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걸 다 봐버렸어. 영원한 우주의 비밀이 그만 밝혀진 거예요. 그거 영원한 비밀이에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알 수도 없고 하는 자리가 석가의 꽃을 하나 드는 데서 그 비밀이 밝혀졌어. 그것이 정말 내가 구원되는 길이고, 그치? 영생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생사가 끊어진 자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나에게는 정법안장, 둘이 아닌 자리, 그치? 정법안장은 둘이 아닌 자리지.
열반묘심. 열반묘심은 이렇게 표현한 행복의 문을 열선 열쇠. 열반은 그래서 행복의 길이야. 실상무상, 있는 그대로인 거. 있는 그대로는 무상이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치? 넓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유한하지도 않고, 그게 무상이야. 미묘법문, 알래야 알 수 없어. 미묘해. 알래야 알 수 없어. 말이 끊어진 자리야. 그게 문자를 세우지 않고, 이게 불린 문자. 문자를 지금 세우지 않고, 말을 떠나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 꽃을 들어가지고. 그 가르침을 말이죠. 문자를 세우지 않고, 그 교회별전이다 하잖아. 교회별전이다. 말씀 밖에서 따로 전하여 마가섭에게 이를 부족하느라 너에게 부탁한다. 내 이 정법 완장을 네가 이어서 또 전하고 전해라. 이게 정말로 우리들이 영원히 미혹에 빠져서 살 수 있는 세상에서 노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순간이야.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야. 석가의 이 염화미소를 통해 가지고 세상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쥐어준 거야. 그건 이제 쥐어줬으니까 받아먹는 놈의 책임이지. 이 대목에서 감동적으로 와닿잖아요. 아, 저게 참, 우리 그 고해에 빠져서 허덕이는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딱 보여주셨구나. 세상에 뭐가 돼가지고 구원이 아니야. 나를 발견한 것이 구원 길이야. 나의 자신을 발견한 것이. 나를 빼놓고 어디에 행복이 있겠어. 나를 찾아야지 행복이 있지. 응? 하나님의 구원의 길일까? 하나님한테 가서 빌고 하는 게 구원의 길일까? 하나님도 남이잖아요. 저기 있다고 보면 그건 남이잖아. 거긴 늘 불안해요. 평생 목사로 지내는 우리 친구가 항상 나한테 그래. 야, 나는 이제 천국에 갈 때, 나하고 친한 친구니까. 천국에 갈 텐데, 너는 같이 가지 못하겠구나. 그러더니, 요즘 와서 딴소리를 해. 아니, 나 이제 다 늙었으니까 이제 죽겠다 해서. 내가 그랬어. 야, 너는 목사로 평생 지냈는데, 천국의 열쇠는 네가 가졌는데, 그걸 왜 걱정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 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깨달으면 그건 진짜 믿을 수 있지. 내가 나를 배반하지 않으니까.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어디서 딴 데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서 나를 건져준 게 아니라 나의 본래 자리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여기서 이 모든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 미망에 살았는데 그 열쇠가 지금 석가의 꽃 한 송이 드는 데서 그냥 열쇠가 전해진 거야. 나의 이 정법 안정을, 이 열쇠를 이 너 가섭한테 전해주겠다. 네가 영원히 너로 또 전해라. 이거 대단한 순간이거든. 군소리, 광과가 언제나 화려한 문구로 눈길을 끄는 이유는 상품을 사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상품을 사서 직접 사용하여 효과를 보지 않으면 광고의 문구는 허황된 거짓말이다. 자기가 눈을 떠야지, 그치? 이걸 아무리 이렇게 석가가 꽃을, 백송을 해라도 자기가 눈을 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그건 광고일 뿐이지. 눈을 뜨면은 영성의 길이라. 무문의 말, 석가는 마치 옆에 사람이 없는 듯이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 양가의 자녀를 노비로 만들고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구나. 석가가 마치 옆에 사람이 없는 듯이 거리낌 없이 행동하였어. 그냥 문득 그냥 이렇게 꽃 한 송이 들었으니까 이게 모든 원료를 구해낼 수 있는 열쇠가 탁 들어올리는 순간인데 거기 다들 그냥 편안하게 살던 놈들이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만 사람을 편안하게 안 하고 궁금하게 만들었어. 그게 뭘까 하고.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구나. 아이, 꽃을, 선생이 꽃을 드네. 그렇게 말을 따라하면 개고기가 되지. 꽃을 드네. 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영성은 없네. 이게 아주 간단한 이게 뭐랄까. 양고기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구나. 이거 많이 인용되는 얘기지. 제법 기특하다고 여기겠지만 그런데 당시에 대중이 모두 웃었다면 정법안장을 어떻게 전했을까? 다 웃었어. 만약에 거기 100사람이 모였는데 다 웃었다면은 그건 정법안장이 되질 못하지. 기하고 눈 뜬 사람 가서 혼자 나왔으니까 그게 전해진 거라요. 다들 선생님 꽃을 드시네 이랬더니 그냥 말로 그냥 흘려버릴 수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가섭만이 눈치를 챘거든. 그래서 전등이 될 수 있던 거야. 석가에서 가섭으로 그 눈이 전해진 거라요. 만일 가섭이 웃지 않았더라면 정법반장을 또 어떻게 전했을까? 가섭이 거기서 눈을 뜨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구원을 얻었겠느냐? 만약 정법안장에 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석가가 세상 사람들을 속인 것이다. 그게 무슨 물건이지 전해주지. 자기한테 눈을 뜨는 건데, 그치? 전해준다고 하면 세상 사람 다 눈을 멀게 한 거지. 자기를 발견하는 거라. 만약 전해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가섭에게만 허락했는가? 그냥 전해줄 것이 없어. 그런데 가섭만이 눈치를 챘어. 그래서 활짝 웃었어. 우리 이제 스님들 만나면 스님 법문하시면은 이러시잖아요. 그치? 저장 잘 들어보이고. 그리고 오늘 법문 다 마쳤다고 내려가시는 분도 있잖아. 또, 하고, 화를 하고. 어떤 또 몽둥이질을 하고. 그게 다 자기의 본래 면목을 보라는 거라요. 무문의 송. 꽃을 들어 올리자 본분의 실마리가 벌써 드러났으니 가섭은 활짝 웃지만 대중은 중생들은 어쩔 줄 모르니 본분에 그냥 천년 만년 감춰져 있던 그 자리가 가섭한 데서 딱 눈치챘어. 그게 전해졌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저게 뭔 소린가 하고 말아버렸다. 군설이 꽃을 들든 말든 본분은 언제나 활짝 드러나 있기에 중생이 어쩔 줄 모르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가 아는 자리를 빠진 적이 있어요? 영원히 살면서 그 아는 자리를 빠진 적이 없어. 나 이게 용기를 내서 지금 아는 자리라고 설명하는 거야. 아, 아는 자리로구나. 이러면 안 돼. 총평, 세종께서 꽃을 들어서 남김없이 보여주셨지만 8만대장경이 다 들어있어. 남김없이 다 보여줬어. 가섭이 보았다고 한다면 법을 부척받지 못했으리라. 가섭이 알았다고 한다면 아, 저 양반이 눈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말에 떨어졌으면 그거 아니지, 그치? 부척받지 못했지. 말 이전의 자리에 전해졌어. 그러니까 전해진 거라요. 그래서 우리 조사법 문정을 교회별전, 말 밖에서 전하고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참고 다시 열반경에서 말했다. 그때 세종께서는 열반하려고 하셨는데 때마침 가섭이 대중 속에 있지 않았다. 부처님은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이 오면 정법을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씀하셨다. 나에게 청법 완장, 법안, 열반, 노심, 실상, 무상, 미묘정법을 그대에게 부척하노니 그대는 잘 지고 잘 지내라. 그렇지? 그 둘이 아닌 자리를 너에게 전해지니까 네가 세세 전승하도록 네가 잘 지니거라. 열반경에서 말했다. 그때 세종께서 열반하려고 하실 때 가섭은 대중 속에 있지 않았다. 부처님이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열반했을 때 가섭이 없었나 봐. 가섭이 오면 정법 완장을 널리 알리도록 해야 한다. 그때 가섭은 기산굴 산의 빈발라굴에 있다가 뛰어난 광명을 보고는 곧 산매에 들어가 깨끗한 천안을 가지고 세전을 살펴보니 희련하가에서 열반에 들고 계셨다. 거기서 마침 돌아가시는 거 있었어. 그게 아마 가섭의 그 눈에 띄었나 봐. 어찌 그렇게 빨리 열반에 드시나. 곧 쌍수 사이에 이르러 그름에 곧 이제 달려갔겠지. 그래서 자기 스승이 돌아가는 데서 그만 그름에 슬피 울면서 세존을 부르니 부처님께서 금관 속에서 두 발을 내보이셨다. 어떤 책에서는 이제 발을 이렇게 뻗어서 밖으로 내보이셨다 그러는데, 그럴 리가 있겠나, 그치? 그 금관을 열어보니까는 이제 돌아가신 시신이 거기 있었겠지. 그때 가섭이 여러 비구에게 말했다. 부처님을 답의했는데 금강사리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 시신을 본 게 아니라 자기 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에 속으면 안 돼. 어떤 것도 허상이에요. 동쪽도 허상이고 서쪽도 허상이고 너도 허상이고 나도 허상이고. 그걸 알 수 있는 눈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내가 구원될 수 있는 길이야. 부처님 시신을 보면서 나를 본 거예요. 나. 보는 자리를 본 거예요. 부처님을 다비를 했는데, 이제 다비를 모셨는데, 그 사리 모시는 일을 이제
절에서 하잖아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마땅히 법안을 결집하여 끊임없이 전해야 돼. 살이 모시는 일이 우리가 후생들이 할 일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과 정법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일이다. 여기서 이제 전하게 된 거예요. 부처님 늘 그러셨거든. 전해라. 이걸 세세성성 전하게 해서 이 열쇠를 놓치지 말아라. 천성광등로 여러 개서 걸어서 다자탑 앞에 이르러 마하가섭에게 자리를 나누어 앉도록 하셨다. 이고 마하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미묘한 정법안장을 그대에게 남몰래 부족한다. 가섭이 늦게 왔는데 엽자를 내줬어. 다른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해. 어떻게 스승 옆에 자기 옆에 엽자를 내줄까? 그냥 보여준 거예요. 만물이 평등하고 높낮이가 없고 평등한 걸 넘어서서 둘이 아닌 걸 보여줬어. 거기서 삼처 전심했다는 거예요. 자기 옆자리에 앉게 하면서 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묘한 정법 안정을 그대에게 남몰래 부족한다. 그대는 마땅히 보호하여 미래에 전하여 끊임없이 없도록 끊어짐이 없도록 하라. 이 대법 안장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한 사람씩에게 부족하여 범부나 성인 예를 가리지 마라. 귀천을 가리지 말고 이 법을 전해라. 석가는 사성계급을 그냥 두고 살으셨지만 그걸 인정한 적이 없거든. (49년) 동안 삼승을 드러내셨다. 불법성 삼승을 세 자리를 다 드러내셨다. 보여주시고 부처를 보여주시고 말씀에서 법을 남기셨고 승단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길러내셨어. 그게 삼승이라요. 불법성 삼승. 꽃을 들어 두루 보이심에 미소 지음으로써 처음 전하였는데 대중 앞에서 정법 안을 나타내어 부족하여 가르침의 말씀 밖에서 행하여 따로 상근기에게 부족하도록 하셨다. 이게 진실로 간절한 사람이 상근기야. 하근기, 상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간절한 사람. 그게 상근계라요. 그 상근기에게 부족하셨다. 이게 간절하지 않으면 여기 오는 노력도 아끼면 그 간절한 거 아니야. 간절한 사람이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